Among Us.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집에 내려갔는데 아직 전도사님 친구 중에 아직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도 못 만나고 혼자 지냈어요. 그래서 날씨는 엄청 좋아가지고 이제 나가 놀고 싶었는데 코로나라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아쉬워서 이제 전도사님이 헬스장에서 집 가는데 좀 거리가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끌고 갔는데 이제 그 자동차 타면서 이제 창문 딱 내리고 이제 분위기 있는 것처럼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좀 다녔답니다. 이제 벚꽃도 다치고 꽃구경도 못 가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잠깐 봐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못 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 친구들이랑 꽃구경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아픈 데 없이 한 주간도 잘 지냈다면은 전도사님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상황인지라 몸 건강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몸 건강이랑 벚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오늘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로 시작을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어디서든지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 집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128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고 오른쪽 빨간색에 눅이라고 적혀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은 걸로 알고 있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동생 거라든가 아니면 언니 거, 형 거, 아니면 누나 거 막 이런 걸 뺏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굴 이렇게 가리고 남의 것을, 내 것도 아닌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은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리고 어느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 우리 삭개오 다 알고 있나요?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만 키가 작은
부자였죠. 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장이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세금 공무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 가지고 세금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 보던 것처럼 세금을 안 내면은 막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압류 스티커 붙이러 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이란 게 엄청 좋은 직업이에요. 이제 60살까지, 65살까지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돈이 계속 나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 세리장은 도둑보다도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그 각 사람마다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막 거둔 다음에 이제 자기 이득을 위해 돈을 조금씩 이렇게 빼돌렸어요. 뒷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빼돌렸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마다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막 비난의 말들을 많이 이렇게 올렸었죠. 오늘 나오는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또 세리라는 게 있고 세리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약간 대표라고 보면 되는데, 세리장은 그 나쁜 사람들 중에, 우리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사람들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우리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사람한테 친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전도사님 친구 중에서도 전도사님 것을 계속 빼앗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이 엄청 많은 부자지만 늘 혼자 다녔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예수님은 그 여리고 마을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겠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또 삭개오는 혼자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사람이 엄청 많고 엄청 복잡했죠. 우리 홍대나 아니면 강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위해서 비켜주지 않았어요. 구석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그냥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길 옆에 그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 길 옆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무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였던 거죠. 그리고서는 삭개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내려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무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나뭇잎을 가리면서 앉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삭개오, 나무에서 내려와라. 네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는 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자기 집에 갔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삭개오는 도둑놈인데 예수님이 도둑놈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 나쁜 사람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걸 알면서도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도둑놈이라고 말했던 삭개오를 사랑하셨어요. 삭개오는 엄청 기뻤죠. 왜냐면은 아무 친구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가신다고 하니까 엄청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다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1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죠. 그날 삭개오는 엄청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처음으로는 삭개오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열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왔나 보다 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포기를 하지 않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또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도 그 무릅쓰고 나와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열망의 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보진 못했지만 또 그 작은 키로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던 거죠. 두 번째로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욕과 질타를 받으면서 그 부자가 될 때까지 많은 돈을 모았어요.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욕하면서 친구도 만나지도 않고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그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남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만남의 기쁨을 통해서 나온 행동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해 선행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목마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에 목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뭐에 목마른 사람이지? 바로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란 거는 전도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목마른 사람이란 건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는 세상의 것에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다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었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그 주위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또 그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나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느낌이 났나요? 전도사님은 삭개오처럼 목마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세상의 것에 돈이나 게임,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은 많은 것들에 이제 채우려고 했었는데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말씀 한 번만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시 볼 때까지 몸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